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소제는 나머지 4가지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머지 4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는 감사 제사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곡식은 씨를 심으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곡식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심어도 적절한 비가 내리고 훈풍이 불고 태양이 있어야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씨를 심어도 곡식을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절한 비를, 그 다음에 훈풍, 태양,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연을 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6개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에 많은 씨를 열심히 심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태양을 내리게 하셔서 그래서 곡식이 일어나게 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내가 씨를 심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제외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소제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본 의사인 오츠 슈이지 박사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그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런 말 했더라면 후회하는 거죠.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 감사 소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깨달은 건데, 그것이 뭐냐면 소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을 드리거든요.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넣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곡식을 갈아요.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며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곡식으로 드리지 말고 요리를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을 그냥 가져오지 말고 그걸 요리를 만들어서 내게 드리라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요리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리를 만들듯이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있는데 이 둘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과 수도원은 유사하지만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수도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감옥은 불평만 있고 수도원은 감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만들면 그것은 지옥 같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만들면 그것은 천국 같은 수도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를 만들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주님께서 큰 일을 도와주실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사소한 일을 도와줄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도와주시는 것뿐 아니라 사소한 일을 도와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66권인데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와 룻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인입니까? 왕후였는데 금식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을 한 여자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룻은 자신을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 그런 사소한 일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에스더는 한 유대 민족을 살렸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룻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룻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뿐 아니라 룻의 이름으로도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큰 일뿐 아니라 사소한 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에스더가 하는 큰 일,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하는 그 사소한 일,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 큰 일을 도와주시는 것,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소한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큰 일을 도와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도와준 것, 그것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반복한 삶을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은 더 크게 감사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호 메아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옵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소제를 드리라고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곡식은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숨처럼 소중한 곡식을 드리라,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거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데 하나님은 그걸 곡식으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리를 해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곡식을 바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굶주린 자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 한 명도 없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할 것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달빛 그거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햇빛을 주세요. 그 햇빛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영원한 천국빛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감사할 것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감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해서 더 큰 감사를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면 그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의 인생은 비상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면 비참해지지만 감사하면 비상하게 됩니다.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 비행기는 아무리 높이 날려도 조금만 날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얼마든지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땅에서 당기는 힘보다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엔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는 엔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이 비행기를 날게 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는 비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비상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면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마는 거죠. 우리 모두 감사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비상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좋지요. 강한 사람도 좋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인생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 주님은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조 버튼은 주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구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만들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개월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소재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만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만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